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를 말하고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를 말하기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참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제 믿음이 큰 건가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 세계를 놀라게 한 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일어났는데요.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사건입니다. 어느 기자는요, 세계 축구 역사에서 가장 큰 이변 중에 하나가 한국이 독일을 이긴 것이라고 기사를 썼을 정도입니다. 그때 한국이 어떻게 됐죠? 난리가 났습니다. 비록 16강은 탈락했지만 한국 국민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축구를 이겨도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나에게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골은 누가 넣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정말 나에게 일어난다면 정말 어떨까요? 저와 함께 사역했던 한 전도사님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3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올해를 사셨는데 2가지는 이루어졌는데 1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1가지가 결혼이었습니다. 만약 그 전도사님에게 결혼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전도사님의 기분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리 위에 난리로라. 하나님께서 2018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의 말씀은 올해로 끝나지 않고 신년 특별 집회, 금요 성령 집회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 안의 혼인잔치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평범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2018년도는 오늘하고 내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 점검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데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나는 기적을 믿는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장녀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저희 집에는 어머니 동생들과 함께 살았죠. 저희 외삼촌 이모들과 함께 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이모가 두통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통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될 정도였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요법을 도입했습니다. 예전에는 귀를 뚫으면 두통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귀를 뚫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옆집에 있는 한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서 나으면 예수님 믿을 거냐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기도해서 내 동생이 나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기도가 저희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이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 이모는 두통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저희 이모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검은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저희 이모와 아팠던 이모와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가족들에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치유됐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겁니다.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건데 그때 하필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입니까? 우연입니까? 가끔 목사들을 당황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한 집사님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예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쩔뚝거리는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가 내일 겨울 수련회 가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지금 기도해서 나으면 겨울 수련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심정은 그랬어요. 근데 제 입에서는 기도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아이가 엄마, 이제 다리가 안 아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걸어봐. 엄마, 괜찮아. 이 아이의 말을 듣고요, 이 엄마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그래? 그럼 뛰어봐. 이 아이가 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도 놀랐는데 제가 더 놀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는 실제로 겨울 수련회에 참석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놀랐겠습니까? 정말 기적을 믿고 구했다면 제가 놀랐겠어요?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적을 믿고 구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해서 이 아이가 낳았다면 이것이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 아니죠. 제 기도의 응답은 아니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아이와 이 어머니와 저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에 대한 3가지를 확신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요, 기적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도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구나 라는 확신. 이 세 가지 확신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적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진짜 대답을 하려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기적을 누리셔야 돼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변한 사건이 바로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적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기적의 시작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시작을 알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은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주 떨어진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죠? 여러분, 포도주 떨어지면 짜증나잖아요. 신경질 나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부족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기적을 필요로 해요.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이유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그들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나에게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삶의 문제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적의 신호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주실 절호의 찬스가 나에게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마침내 절망합니다. 돌파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믿어도 낙심만 찾아옵니다. 믿는 것조차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젠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정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에 계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사는요, 내 삶의 문제가 언제 풀리는지였습니다. 기다리라는 말, 믿으라는 말, 이제는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 삶은 정말 언제 풀리는 겁니까? 물으셨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이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포도주가 떨어진 채로, 그것도 오랜 기간 떨어진 채로 고통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절망할 힘도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이것이 언제 끝나냐는 겁니다. 언제 끝납니까? 그분에게 메일이 오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말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그분의 반응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의 친절함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그분의 형편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분의 형편이 아니라 제가 전해준 완전한 위로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들 아시죠? 왕의 명령을 어겨 죽음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들이 왕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도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을 결박하여서 신하들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근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결박하고 풀무불에 던졌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한가운데로 들어갔지만 한 곳도 그을리지 않고 무사히 그곳에서 살아나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상한 곳 가면 안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희가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는데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찾으라는 거죠. 점치는 자, 신령한 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사울은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살 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적이 있음을, 예수님께 기적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의 반응에 예수님은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5절 말씀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갑자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하다가요, 그 대화의 장면이 예수님은 빠지고 마리아와 하인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만약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실망했다면 하인들에게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이제 포도주 다 떨어졌으니까 잔치 끝이야. 치울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잔치 끝날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을 마리아는 믿었어요. 근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것뿐이라고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이제 됐다,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적을 일으켜 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잘했다, 니네들이 채웠으니까 내가 지금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줄 테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했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될 것을 믿고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주목하시는 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칼럼을 쓰시는 거에 대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매일 칼럼을 쓰시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매일 칼럼을 쓰는 것이 마른 땅에 우물을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매일 마른 땅을 파면 하나님께서 그 우물에서 물을 나오게 하십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요, 좀 부러웠습니다. 야, 담임 목사님, 매일 기적의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매일 마른 땅, 기적의 삶을 사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이 설교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 이 설교하는 게 저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이죠. 지난 10월 동부구치소 남자 재소자 예배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자꾸 주님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주님, 기뻐해야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씀의 주제를 기뻐하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소자들이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주님.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처음만 기뻐하라 나오면은 안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까지, 마지막까지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씨름하고 준비해서 재소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을 쓴 바울도 여러분처럼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영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재소자들에게 영접할 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눈을 감고 영접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눈 뜨고 하라는 거예요. 눈 뜬 상태에서 초청하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고난 속에 있지만 기뻐하길 원하시는 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했더니요, 정말 그 무뚝뚝한 남자 재소자들, 기뻐할 수 없는 그 재소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재소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안수기도를 섬겼는데요, 안수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함께
그 재소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남자 재소자들이 안수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분, 난 정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시는 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기적이 주님께 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물떠온 하인처럼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일터가 변하게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기적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낙심했던 것, 절망했던 것, 좌절했던 것, 하나님 이제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낭망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기적이 시작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포도주를 채우시는 분, 우리 포도주가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는 그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주가 되는 역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우리 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일터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를 살아간 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기적인데 우리는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기적을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사인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져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슬픕니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단 하나 주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 삶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변할 것을 믿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도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믿음으로 옥류되어져 있는 우리 김종욱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특별히 김종욱 목사님 아픈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적과 같이 풀려나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북한 땅에도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척박한 땅 가운데, 마른 땅 가운데 우물을 파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땅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